오늘 이 시편 52편도 어제의 말씀, 어제의 시편처럼 정확하게 이 시편이 지어지게 된 배경이, 그때 시대적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다 갔다라고 말한 이후에 지은 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정확하게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창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식탁에서도 포악한 일을 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떠나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을 확실하게 굳히셨다. 다윗이 무기나 금전이나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그 자리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 초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체포령이 내려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어디 있든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놉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서 무기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며칠을 굶으면서 이 놉당에 들어갔는데, 놉당에 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는 산당으로 찾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남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 제사를 지리고 남은 진설병 떡이 좀 남아있다. 그거라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만이 먹는, 오늘로 말하면 성찬식 빵 같은 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이 아히멜렉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들고 다윗이 물맷돌을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썼던 칼을 죽일 때 그것을 들고 다윗이 도망길에 옵니다. 사울이 뒤늦게 들이닥칩니다. 이미 다윗은 떠났죠. 그러자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에 묻습니다. 여기 다윗이 왔다 갔느냐? 아히멜렉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왕을 섬기는, 그때 이 오늘 이름의 도액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으로 이 아히멜렉 밑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맡아 기물을 관리하는 목자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 가만히 보다가 내가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귀화해서 이 땅에서 내가 소위 이름을 떨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탁 찾다가 지금이 기회인 것이다 하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이곳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떡을 주었고 그것보다 더불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골리앗이 썼던 칼을 줘서 보냈다. 사울이 대노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던 제사장 85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죽여라. 그러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칼로 죽이느냐. 그것도 자기들은 무장을 한 군인인데 그들은 에봇이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입는 가운을 입고 있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그런 민간이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베푸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는 제사장을 칼로 죽여라. 그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밀고 했던 도액이 나서서 칼을 빼어들고 85명 되는 제사장 모두를 도륙하고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소식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첫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거룩한 성소에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명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군인과 군인이 맞닥뜨려 싸워서 전쟁 속에서 칼과 칼을 부딪혀서 1만 명, 2만 명,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것도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을 전혀 하지 않은, 그것도 그냥 민간인이 아닌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제사장을 비폭력인 무저항인 그들을 그렇게 도륙했다. 무엇을 위해서? 도액이 자신의 인생의 기회와 출세를 위해 사울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기를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도다. 그 죽은 85명, 아무 저항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85명의 제사장들과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동일시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혀가, 네가 그 고잘질했던 그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너는 네 계획대로 네가 인생의 영달과 권력과 재물과 부를 탐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일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네 힘으로 삼지 않고 성전에서 기물을 맡아 관리하던 목자장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의 힘과 재물을 탐하여 네의 출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8절을 넘어가다 보면 제사장과 자신, 그 처참하게 죽은 저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명을 쭉 세워놓고 한 명이 칼로 죽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갔던 제사장들, 그것을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있었거나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치부하면서, 너희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그 힘을 의지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련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아무 저항 없이 죽어갔던 것처럼, 내 힘의 원천은 비록 도망을 다니고 아무 칼 힘없이 죽어갔던 제사장이었고 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고 8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다른 곳을 도르셨다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자기를 잡아 팔 계획을 아셨을 때 그것을 만류하셨을 수도 있었고 도망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체포돼서 빌라도 벽정에서 분명히 자기를 변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아무 저항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의지했던 단한 한 분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결국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나약하고 저주받아 같은 것도 보였던 십자가가 곧 승리요,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액과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잔인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액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올 텐데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계획보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세상의 계산이 우리에게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이는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하는 저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승리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칭찬하고 저 사람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높당에서 죽어갔던 85명의 제사장들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사울을 해코지하거나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이 땅 위에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궁극에 승리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십시다.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좀 돌아가거나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세상에 꽤나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는 길, 좋아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